마태복음 다시 26장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1절 말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3절 읽겠습니다. 예,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시간 관계상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 골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7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7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음을. 그리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베드로의 눈물이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라고 아마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믿었던 바로 후회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그 육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눈물이었음에 분명할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든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타내며 살든지요. 자, 내 안에는 성령과 육신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성령을 이기면 육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육신을 이기면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기보다는 자꾸만 나의 육신이, 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자,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안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할까요? 자, 아침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닭들이 웁니다. 꼬끼요. 울음소리가 좀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그 닭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는다며. 네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 부인했잖아. 닭들이 또 그냥 걸어갈 때도 분명히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와 그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아마 그 베드로는 마음속에 너무나 그 아픔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좌절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실패한 베드로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와야만 됐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렸던 베드로가 이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갔는데 그 물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전공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대역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하되, 가라사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한 분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상황과 소리가 바로 많이 듣던 소리였고 내가 경험했던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옛날 그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똑같이 그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던 겁니다. 바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베드로는 우돛을 거치고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실패하고 실수하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거죠. 자,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에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계속 물어보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은 3번 똑같았습니다. 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앞서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서지 않겠노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 그것도 자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혹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노라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을 하나씩 지워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도 그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셨어요. 상황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해 넘어졌던 나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나에게 또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래서 자괴감에 빠진 나에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기준이 우리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잘못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작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베드로에게
다시 사용하시고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그리고 16절에 또 내 어린 양을 치라고요. 그리고 17절에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실패했던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시고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또 실패투성이인 나에게도 찾아오셨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실수, 나의 모든 잘못을 바로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께 붙잡혀서 귀히 쓰임 받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그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